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하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떴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젖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씨름하는 자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도전하고자 할 때 격렬하게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도 씨름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 돼요. 때로는 넘어뜨려야 되고 버텨야 되고, 반대로 때로는 붙잡혀야 하고 때로는 넘어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기기도 하지만 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긴 것도 좋은 경험이지만 진 거는 저는 더 많은 경험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지만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씨름이라는 이 거친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모래밭 위에 서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흙도 묻혀가지 않고 버텨보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는다면 시합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인생을 알지 못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인생의 엄청난 풍파들을 지나보셨잖아요. 지금도 지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장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격렬한 씨름, 아주 가까운 사람, 전혀 상관없는 것, 정말 나의 대적이기도 하고 근데 가장 거칠고 필요하고 중요한 씨름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씨름인 것 같아요. 남을 이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남에게 져주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쓰러지는 것도 할 수 있고 일어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린 잘 받아들이고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잘 알면서도 그거를 그 순간 바꾸려 하지 않아요. 남과 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자신과의 씨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라는 티탄족 형제가 등장하죠. 메테우스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다.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앞을 내다보는 자라는 뜻이고요. 에피메테우스는 뒤늦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테우스라는 이름은 같지만 앞에 프로와 에피가 붙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상반된 단어잖아요. 앞서가는 것과 뒤늦게 있는 것. 그래서도 보면 우리가 프롤로그 할 때는 머릿말이고 에필로그 할 때는 맺은말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함께 공존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처음과 끝인 것 같은 중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상반된 것이죠. 마치 야곱과 에서의 관계처럼 서로 상반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평생을 속이고 도망쳤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20년 만에 다시금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직전에 형을 만나기 전날 밤 두려움, 불안, 지나온 삶에 대한 그런 어떤 후회도 있겠고 죄책감도 있었겠죠. 아주 불안한 밤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죠. 동생에게 속임을 당하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장자이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거의 뭐 군대죠.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때도 이 생존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꾀가 많아서 잘 빠져나가고 사람을 잘 속이고 잘 얻는 자입니다. 야곱이 그의 재산과 가족을 중요한 순서대로 아내, 가족, 보물, 종 이런 순서로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가장 자기 앞에다가 두고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밤에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과거와 욕망과 두려움, 나를 자꾸 불안하게 하는 옛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싸우다가 대화가 시작되죠. 야, 야곱이란 자 이길 수가 없겠구나. 날이 새려고 한다. 내가 이제 가야겠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알았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완전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죠. 야곱의 생애에서 사실 이때가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야곱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며 나눈 이 대화, 이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는 불편함을 겪게 됐죠.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평생을 쩔룩거리게 되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에요. 팥죽 한 것으로 형과 거래를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죽이려 드는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거기에서는 삼촌에게 속여서 아내를 바꿔치기 당하죠. 그렇게 더 큰 속임수를 당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머슴처럼 일하고 그 다음에 6년을 더 일하면서 엉뚱한 보수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가 분리할 수 있을 때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쳐 나와요. 그냥 인생 자체가 도망이었고 속임수였고 꾀였습니다. 그렇게 늘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지식으로 살아왔어요. 대부분 성공했어요. 형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밤새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몸의 부위 중에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정말 이긴 걸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자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는데 신이 자신이 졌다라는 걸 인간에게 줬을까요? 그러니까 야, 너는 신을 이겼어. 근데 내가 너한테 그냥 졌다고 하면은 창피하니까 네 허벅지 하나는 조금 쩔뚝거리게 해줄게. 잠깐이 아니라 평생 너는 쩔뚝거려야 돼. 여러분, 그래도 다리가 조금 쩔뚝거리는 걸로 신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얻는 게 더 가치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은 않으신가요? 그래도 다리가 멀쩡하게 좋겠죠. 두 다리 멀쩡하고 신이랑 싸웠다라는 호칭만 있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내가 이기고 싶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을 달라고 했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다가 다리를 절게 됐어요. 하나님이 져주셨을 뿐입니다.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는데 이 힘줄은 우리가 뭔가를 붙들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힘을 줬을 때 잡아당기는 힘을 쓰는 힘줄이래요. 그러니까 허리 아래쪽에, 허벅지 쪽에 있는 이 근육인데 이 힘줄의 근육은 미는 힘이 아니라 당기는 힘을 쓸 때 그 씨름에서 쓰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팥죽으로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 꾀로 그렇게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그에게 그 자아랑 싸우게 하고 그 자아를 꺾으셔야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 꾀로 살만하거든요.
중간중간에 하나님도 보호하시는 것 같고, 도망가다가 밤에 잠들면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도 있고, 도망갔다가 오는 길이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니 또 음성도 주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늘 자기께로 성공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얻어왔단 말이에요. 엄마가 도와주고, 하나님도 중간에 도와주고, 자기의 버팀도 있었겠죠. 사람과의 싸움에서 어떻게든 이겨왔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게 아니라 다리를 절게 되는 게 그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승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날 축복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든 데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음날 형이 밤에라도 나를 치러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올 수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하고 씨름하는 게 말이 돼요? 여기다가 지금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긴장을 풀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물을 아끼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안 받기 위해서 피워내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멍 때려갖고 최고의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 형이 오면 어떡하지? 형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걸 고민해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씨름할 수가 있겠냐고. 그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다리를 절게 됐는데 다음날 형 만나서 어떻게 도망갈 거예요? 낙타에 어떻게 올라탈 겁니까? 어떻게 자녀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뛸 수 있겠어요? 가장 두려움을 맞이하는 순간에 자기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쩔뚝거린다라는 건 겸손, 의존을 상징해요. 의존. 내 다리로 걷지만 이 쩔뚝거리는 인생으로는 이전처럼 꾀를 내고 도망다니고 속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기게 하시면서도 다리를 치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이제는 네가 네 힘으로 세상의 것을 붙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그 힘줄이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막 끌어왔지 이제는 나를 붙들어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냐. 너는 나와 겨룬 자가 아니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가 도망갈 때에도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떠나온 곳을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도망갈 때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다고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속인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 꾀, 자기 방법 때문에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없던 힘도 생기는 게 하나님을 통한 축복이나 변화,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애가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 시켜도 되잖아요. 하는 그때 자꾸 우리들에게 많은 부담감이 오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으니까 좀 덜어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근데 사실 그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력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 마음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형 엘사의 마음을 녹여서 날 무조건 용서하고 야 내가 가진 것도 너 줄게 동생아 하면서 그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형이 분노를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떠한 분노를 어떠한 욕을 저주를 하든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내 마음을 상처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끌어오고 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힘을 잃게 하신 거죠. 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야곱은 알았겠죠.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 곁에 왔다라는 걸 알았겠죠.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알았겠죠. 형을 만나는 이 두려운 순간에 내게 오셨구나. 내게 오셔서 나의 인생에 가장 큰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근데 내가 이때 진짜 하나님을 보는구나 하고 자기를 무너뜨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걸 주신 거예요. 평생의 쩔뚝거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만지심일 수 있어요.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넘쳐서 다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리를 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31살 수련목 때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방송실을 빨리 가야 되는데 한 7분 정도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하고 머리 하지도 못하고 옷만 입고 그냥 교회가 걸어서 갈 만큼 가까워갖고 후다닥 나가다가 빙판에서 붕 떠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얼음판에다가 허리를 팍 찐 거예요. 하루 이틀은 몰랐는데 그 다음날부터 허리에 아주 심각한 부상이 생겨가지고 양말도 못 신을 정도가 됐어요. 몸을 아예 못 움직여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숙이고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양말도 못 신어가지고 수면 양말을 소파에다가 올려놓고 발가락으로 막 비벼가지고 그냥 올려서 신고 나가고 그랬어요. 바지도 엄마한테 그 의자에다가 올려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진짜 막 몸에 큰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2주를 지내고 병원 정형외과 침 맞으러 막 다녔는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젊은데 안 아팠는데 왜 갑자기 이 정도가 되죠? 병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데 타박상도 아니고 뼈 이상도 아니고 근육도 아니고 침마도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할 일은 너무 많았고 새벽 4시부터 밤 11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혼자 남아서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됐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아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달릴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쉼이 됐어요. 하나님 이 허리를 가지고 내가 오늘 밥을 먹는 것도 힘들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운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떡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십시오. 회의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근데 허리가 싹 낫고 나니까 어우 시원하네 괜찮네 하고 그러고는 간절한 기도가 증발됐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참 세상의 방법과 전혀 공감되지 않는 전혀 상반되는 방법으로 마치 프로와 에피처럼 앞과 뒤처럼 전혀 다른 것처럼 앞서가는 자와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전혀 다른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지만 그 말씀의 삶을 살면 그대로 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 앞에서 몰라요. 씨름하다가 내 대퇴부가 다쳤을 때는 몰라요. 다치고 나서 에서를 만난 뒤에야 우리는 알게 되죠. 결국에는 그의 어머니는 보지 못했죠. 어머니 죽은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형과 함께 장사를 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속임수나 실수에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 뜻이 우리들에게 진짜 복이 되려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 자신과의 씨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곱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았다면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기지 않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씨름을 격렬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나한테 복 주시기 전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기만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복이 되니까 그만큼 붙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퇴부는 아직 안 치신 거예요. 왜요? 땡기는 힘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더 땡겨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더 땡겨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하실 수 있는 게 이만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만큼 땡겨오라고 우리의 대퇴부는 아직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없어도 간절함으로 나아가며 그 이름을 만나게 해주시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짓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조차 은혜를 거두어 주셔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불안함 때문에 아버지 남편을 속여서 야곱을 준비시킨 것처럼 야곱도 엄마의 제안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들 잘못된 방법이 있고 잘못된 방법 안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꾸신다니까요. 라반에게서 이 10년을 혹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염소를 칠 때, 양을 칠 때 점이 있는 것은 내 것, 건강하고 멀쩡한 것은 삼촌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것을 더 많게 해주니까 그를 보호해 주셔서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삼촌네 라반에 일하는 사람들이 야 너랑 같이 못 있겠다 하게 될 저의 상황이 되게 한 거예요. 스스로 하게끔. 그 은혜로 나아가기까지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거친 씨름을 해야 합니다. 저는 뭐 선수 입장도 안 한 정도고 저는 멀리서 구경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훗날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망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끌어오고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멋대로 살아온 인생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는 걸 알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 인생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린 아이들도 봐도 이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그들도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엊그저께 놀이터를 갔다 왔어요. 사슴벌레 2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장수풍뎅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장수풍뎅이 그 애벌레를 저희 사장님이 사슴벌레 살 때 키워보라고 줬는데 걔가 다 부화하지 못하고 성충 되기 전에 이 껍데기가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엄청 울었거든요. 이 생명은 소중한 거란다. 근데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장수풍뎅이를 발견했는데 이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고 싶은데 자기 게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근데 다른 3명의 친구들이 장수풍뎅이를 발로 차고 발로 짓밟다가 나중에는 자전거로 그거를 깔아보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막 울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게 아니라 할 말을 못했다라는 거죠. 3명의 친구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고 나머지 친구들은 막 괴롭히고 막 재미있어하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떠나고 아이가 땅에다가 흙에다가 장수풍뎅이를 묻어줬대요. 그리고 나는 내 친구들이 와서 그 무덤을 또 밟은 걸 보면서 너무 속상해갖고 집에 와서 30분을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됐어요. 아이가 자다가 혹시 그 생명을 자전거 바퀴로 짓밟고 발로 짓밟는 장면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와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순간이 한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때의 시간이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얼마나 아픈 기억이 되겠어요. 우리는 짧은 놀다가 만나는 그 한순간에도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지난 50년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감사로 얘기하시고 은혜로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얘기하지만 정말 험악했던 그 순간이 지나고 났으니까 우리가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지.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땠겠어요?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야곱과 견주어서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야, 나도 험악했어요.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의 지난 인생의 험악한 시간들을 말씀한다고 해보십시오. 부흥회보다 더 긴 시간을 하루에 쫙 이어가도 요만큼밖에 안 나올 겁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우리들의 삶에 무게가 많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해소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낼 수 없나이다.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는 이제 다리를 절게 되면서 야곱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된 자의 삶이죠. 자신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삿바가 붙잡힌 또 그렇게 상대에게 나의 무게중심을 옮겨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기대어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